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찬양 좋아하시죠? 많이 부르시죠? 네,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리고 찬양을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어려울 때만 찬양만 부릅니까? 어려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너무나 감사할 때, 너무 기쁠 때, 기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사실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등교하다가도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으며 가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출퇴근하는 길에서도 차에 찬양을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출퇴근하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에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가슴이 먹먹해질 때까지 찬양으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요,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일까요?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오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더 기뻐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이 기쁨이 넘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째로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화려한 제사가 아니요, 우리의 감사의 제사,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우리가 한 부분만 읽었지만 잠깐 우리가 다시 말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50편과 51편은 한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우리가 찬양하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이 찬양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시편 여기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그 지식적인 부분을 1편에서 말을 하고 있고, 시편 2편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50편과 51편도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50편에서는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50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하늘생교회의 올해 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51편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시편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마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고 있다가 고대하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태어났을 때도 그의 부친 사가랴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는 찬양을 들었는지 한번 숫자를 세워 보십시오. 생각보다 꽤 많이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본선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 DNA 자체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문답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여기서 제일 끝에 보니까 그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이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하는 목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기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요?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닮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특별히 인간만이 하나님을 더 깊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찬양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희서가 만약 엄마가 죽게 되는 날이 오거든 꼭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렴. 그 찬양은 305장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장례의 마지막 절차에서 발인 예배까지 마치고 고인을 장지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화장터로 옮깁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불빛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또 찬양을 하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저는 항상 꿈을 꿉니다. 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은 저는 함께 이 찬양을 부르거나 만약 제가 기력이 없어서 부를 수가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러주는 이 찬양 속에서
감사의 눈물로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존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도 그리고 죽을 때도 감사의 찬양으로 죽기를 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 감사로 먼저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보다 동시에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감사의 찬양도 받으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지식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51편은 우리가 찬양할 때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편의 내용과 51편의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간음을 하고 회개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고 아름다웠던 그 자가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다윗이 구하신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영국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가 매주의 설교 말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띄워주십시오. 설교자는 반드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은 죄는 나를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끊어진 관계는 찬양의 감사도 잊게 만들고 찬양의 기쁨도 잊게 만들고 성령도 소멸케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고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죄악이 지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 냅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감사로 제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소멸케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새로운 성령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